자,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바로 뭐죠? 우리의 육체죠.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복인 것이죠. 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영원한 집. 오늘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의 초소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가에서 볼 부분은 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이요, 이 세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하나 양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족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 신자에게, 새 가족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오히려 성도 이 새 신자들이 이 죽음을 담대하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죠?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신앙, 이 사도신경 이 고백 속에 이런 중요한 신자의 죽음과 또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문에서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 죽으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 지금 세계적인 철학 강사, 4대 철학 강사 중에 한 명이 예일대학교에 있어요. 이분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결국은 무라는, 아무 존재감도 없는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버린 거야.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 그렇다면 신자의 죽음은 뭡니까? 많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죠.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영광. 그 몸은, 우리의 육체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쉬는 것이다. 무덤에서 우리 육체는 쉬고 있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고, 몸은 무덤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들림받아서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왜 사람이 죽는 건지.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혼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과 육체가 분리될 때 이거를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2분설, 3분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2분설. 근데 3분설은 몸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3분설. 근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어쩔 때는 보면 2분설이고 어쩔 때는 보면 3분설이고. 근데 구체적으로 볼 때는 3분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진 자요. 혼은 뭡니까? 정신세계죠. 혼은 이제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몸,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뭡니까? 죄.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범죄는 그 근본 죄로 인해서 파생된 죄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으로, 살인죄까지. 그죠? 이거는 하나의 자범죄예요. 근데 그 근본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은 뭐죠?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이제 어떤 죄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로마서 5장 12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요?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진짜 근본 죄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걸 우리가 원죄, 또 오리지널 죄, 근본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돼요. 원죄가 있고 그 결과로는 자범죄, 그리고 조상의 죄, 우상숭배죄죠.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 죄의 결과, 죄의 결과 사망이 왔다. 자, 세 가지 사망이 왔죠.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사망. 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원래 함께 했잖아요. 생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은 죽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은 자의 그런 노력은 외적 결과에만 인격이 좋아지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게 구원에 대한 가치는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육적 사망. 우리가 70, 80, 올해는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세포도 이제 뭡니까? 이 늙게 되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생로병사. 석가가 말한 결국은 죽게 돼 있다. 육적인 사망.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사망이 없었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육적인 사망이 온 거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육체는 결국은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뭡니까? 티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죽으면 티끌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흙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뚱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죠. 영원한 사망. 그 영원한 사망이 뭡니까? 바로 불못이죠.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로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하죠.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결국은 사망이 왔다. 세 가지 사망,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 가족에게 잘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대상은 누군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렇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결국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그렇다면 뭡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이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렸다. 우린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안 버렸는데 왜 우리에게까지 이 원죄가 오고 사망이 왔는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요, 언약의 대표자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결국 뭡니까?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다 아담의 후손도 다 원죄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성이 올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국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뭡니까? 심판. 반드시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심판대에 서게 되고 결국 뭡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죠. 다 그렇다면 이 신자의 죽음, 신자의 죽음이 왜 복되는가? 왜 유익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이 새 가족이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왜? 우리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는 더 좋다. 그러나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이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복이다. 그렇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가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처럼, 하나님 모르는 부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한 후회를 하잖아요. 거기는요, 일반 은총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물 한 방울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다. 왜 신자의 복이 이 복이 되는가? 죽음이 복이 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죽어요? 죽음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임종 직전에 사람들 몇 사람 봤거든요. 근데요, 불신자는 당연히 두려워야 돼요. 공포입니다. 불신자는 이 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막 죽기 전에 막 발악을 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합니다. 왜? 두려움이 엄습해 버리거든. 흑암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자가 그렇다. 이거는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줘야 돼요. 죽음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 내세에 대한 부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딱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게 이런 부분을 잘 풀어서 설명해야 돼요. 또 임종을 앞둔 분한테도 신자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무슨 힘이 있냐 그러잖아요. 오히려 죽음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 그래서 기독신자들은요,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삽니다. 왜? 우리는 뭐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하나의 뭡니까? 이 뭐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죠. 그죠? 뭐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수양에 그 뭐 속초에서 했는데 그 호텔에 영원히 머뭅니까? 아니죠. 우리 집이 있는데 수락산에. 거기 그냥 이틀 밤 잤어요. 그냥 잠시 거기서 수양회 하니까 잠시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는 거죠. 왜? 우리 집이 저 수락산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잠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 있는 것뿐이죠. 그렇다면요,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세상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살 줄 믿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절대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때,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날 때 바로 하나님이 친필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주민센터에 가서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이 태어난 아기는 바로 우리의 자녀다, 내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그럽니까? 그런 매정한 사람도 뭐 가끔 있긴 있지만요, 대부분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부족했다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 구원주기로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이미 예정해 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은 구원받을 대상이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죽으면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호적에 이름이 기록된 곳으로.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이 땅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자체가 고잖아요. 고생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 그러나 내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께서 불렀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거하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사명이 없다면 빨리 그냥 본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영원한 집에 가는 거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교하고, 우리는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썸미 랩넌트 키우고,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플 시간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손해입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끔씩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있던 병도, 내 몸속에 숨겨진 질병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달라. 건강하게 내가 주의 일하고 가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 자, 우리 신자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소요를 문답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죽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가요.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다. 나는 이 표현 좋더라고요. 천국으로 가는 그 관문이 죽음이구나. 그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의 관문, 천국의 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까?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완전히 거룩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거룩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고,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 직전에 딱 있을 때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져 버려요.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이게 완전히 다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세마포 옷을 탁 입히는 것입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되는 그 상태가 언제라고요? 죽을 때. 죽을 때. 진짜 의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오늘 이야기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이다. 영원한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면 천국을, 너희가 갈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예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그 천국의 처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이 집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어놓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온전케 된. 그 말은 뭡니까? 온전케 된 의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완전한 상태의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상태,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된 의인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우편 강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우편 강도가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불과 몇 분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 말은 너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을 거야. 너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죽게 되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만 너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천국, 낙원으로 가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우리 육체가 죽으면 몸뚱이는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자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 신자의 몸은 죽었을 때 몸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5절 8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5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 우리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뭐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연합의 관계 속에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그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연합된 상태에서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뭡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몸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연합한 채로. 자, 무덤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뭐 풍토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화장을 하든지, 그리고 그거를 뭐 물에다 뿌리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 몸은 안식 속에, 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때 그 영혼, 천국에 있는 영혼과 우리 무덤에 있는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줬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닫힌 상태로 돌아왔거든요. 문이 닫힌 상태로. 보통 우리가 들어오려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문이 닫힌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가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무덤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덤 좋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몸은 땅에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 들어올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딱 같이 펴서 알려줘야 돼요. 자, 이사야 57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평안한 가운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몸은 죽으면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자, 무덤에 신자들이 죽었을 때 육체는 무덤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나팔 소리가 빵 울려 펴지면서 이 천사장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같이 예수님 따라오겠죠.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빵 들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이 직접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또 대사로니게 후세 보면 나오죠. 성도들 이름을 김성애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저 무덤에 있던 우리의 육체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듣고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자. 이게 하나님 볼 때 선이에요. 우리는 뭐 착한 일하고 막 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공덕을 쌓고 그게 선이라고 하죠. 하나님 볼 때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자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는 것, 그 이름. 이게 바로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사님 저도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은 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되게 악한 놈들 누구냐? 세상적으로는 인격 좋은 척 하면서요. 막 양심적이고 자기는 죄 안 짓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성자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성인이야. 저 사람은 죄 안 짓고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뭐예요? 악한 자예요. 왜? 자기의 의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안 믿거든요. 자기가 신인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 왜?
다른 사람의 존경받고, 저 사람 훌륭하다, 인격 훌륭하다, 저 사람 본받을 만하다,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런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는요, 지금도 불모대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할 거예요. 그러면서 불자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야, 나 좀 우상 만들지 마. 왜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숭배해? 하나님만 경배하지. 그럴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딱 선포하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죠.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이 잔이라 그렇죠. 죽으니라 안 하고 뭐라고요? 잔이라. 그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는 거예요. 이제 육체는 땅에서 자는 것입니다. 쉼을 얻고 평안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스데반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보좌로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죽음의 원인, 또 친자의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유익된 건가 우리가 알았죠. 자,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땅에서, 무덤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자세, 바른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때는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육체라는 그릇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불신 가족이 있으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아찔한 거 있죠. 야, 저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영원한 구원 기회가 없는데, 누가복음 10장의 부자처럼 아찔한 거 있죠. 그럼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었어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가족 구원, 하나님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지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지혜 줘가지고요, 막 진짜 그 간증하려면은요,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근데 7년 만에 다 불렀어요. 부모님, 누님 가정, 형님 가정, 동생 가정 다 부르고, 다 본사, 집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슴속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싸우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아찔한데,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데, 그러면 주 안에서 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소자야, 예수님이 그랬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운집해가지고 그 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상채로 들고 와가지고 아예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대를 밑으로 내린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 보고, 그 앉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뭐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죄가 씻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아까 말한 이 우편 강도, 그 잠깐 사형 선고 내리기 그 잠깐 그 몇 분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영원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많이 복받은 사람이 있지만, 야, 이 우편 강도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 사형 선고 내리기 불과 몇 분 전에 예수님 믿었다. 그래야 바로 천국 갔어요. 얼마나 복된 영혼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내가 이 불신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 전달할 말씀 준비해서 가지고 가고, 대화할 때요, 다른 대화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대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그거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구원의 길, 그게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시는 대화죠. 세상 대화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업무 때문에 만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 복음을 거부할 때는 내가 이 읽을 수 있는 전도 자료라도 전달할 것이다. 그걸 항상 준비하라니까. 너희 속에 있는 그것을 질문하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 그렇죠? 자, 죽음에 대한 대비. 죽음은 정해져 있다.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너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70에 죽을지 90에 죽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일 하나님 불러가면 가면 돼. 왜? 영원한 집에 가니까. 근데 불신자들은요,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요. 어떤 사람은 뭐 감기약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뇌졸 죽은 사람이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었고.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뭡니까? 이 히브리서 9장 27절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당신 죽는 날도 다 정해져 있다. 근데 그 날이 내일일 수도 있다. 그 누가 아니야, 내일 안 죽어. 누가 그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면 80 인생인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죠? 여러분요, 요즘은 1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잖아요. 24시는. 근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벌써 엊그저께 주일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 하루가 아침에 일어난 건데 금방 가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인가?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지?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살 것인가?
우리 날을 계수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날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살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원어에 보면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요, 1시간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왔는가? 그죠?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무가치하게 살 수도 있고요. 가치 있게 살 수도 있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금방금방 가버리는 세월이죠.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죽음에 대한 자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요,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본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영원한 집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천국 문에서 여러분을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 천사가 축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딱 입성할 때, 천국 문을 향해서 딱 입성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또 하늘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물,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갔구나,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라 안 하죠. 천국 환송잔치, 그렇죠? 천국 환송식. 그래서 야, 그래, 맞아. 우성도의 죽음이 그거 아니냐.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 날인데 환송, 보내는 것입니다. 천국에 환송하는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래서 뭐 우리 장례 문화가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굳이 뭐 장례식 때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넥타이, 그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냥 화려하게 입고 가야 돼요. 천국 자체인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6절에서 59절에서 60절에 스데반이 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한 말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도가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죽음 직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요양 안에 있는 분들한테도요,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죽음 직전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 이 죽음 직전에 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막 돌에 맞아가지고요,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걸 본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딱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 죽음 직전에 천국 문을 봤다. 예수님이 천국 문에 서 계시는 것을, 그 손짓하는 걸 봤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죽음 직전에 아무리 믿음 성도돼요, 두려움이 온대요. 갑자기 두려움이 딱 엄습이 온대요. 그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확 열리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천국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걸 딱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쉰이라, 잔이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주님이 천국에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너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 왔구나. 천국은 슬픈 일, 고가는 일, 아픈 일도 없고 영원한 우리의 번영.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